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간 이게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게 약간 이제 북한풍하고 비슷한. 북한에 있는 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은 그 찬양하는 내용하고 굉장히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깜짝 놀란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카피를 했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이 그러니까 너희는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흩어진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나그네죠. 1장 1절에 그런데 그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제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이면서 핍박을 받고 있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로마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이 사회에서 주변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족속이 이제 게노스거든요. 가족, 종족. 택하신 종족이나 가족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 정선한 택하신이라는 게 하나님이 뽑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종족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그죠? 여기 보면은 내가 주님을 믿었다. 초점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알미니안 계통 교회들은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나의 믿음이. 근데 칼빈주의 계통은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뭐 둘 다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선택도 필요하고 인간의 믿음도 필요하겠죠.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면 어때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 이걸 강조하는 쪽은 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의 인간 쪽에서의 믿음은 흔들리고 그리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어느 만큼 믿어야 믿는 거냐? 어느 만큼 믿느냐? 몇 퍼센트 믿어야 되는 거냐?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어서 오세요.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2장 4절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랬죠. 2장 4절에. 2장 6절에도 보라 내가 택한 이렇게 돼 있죠. 2장 9절에도 2장 4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산돌이다. 2장 6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선택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볼 게 없잖아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볼 게 없다면 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그러면 은혜잖아요. 은혜. 이 은혜를 강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가. 그 은혜 안에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면은 나의 믿음의 그 금이 뭐 14K, 뭐 18K, 뭐 24K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금의 순도가 얼마나 되냐면 믿음의 순도가 얼마큼 되느냐. 골 때려요 이거. 그렇게 되면.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끝이 없다. 예. 근데 그 뭐 예를 들면 뭐 큰 믿음 교회나 뭐 이런 교회가 뭐 조금 성결교회 계통이잖아요. 예. 근데 큰 믿음 교회는 지옥과는 그렇지 않. 이거는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요. 지옥과는 그렇지 않. 하늘에 가서 환상을 보고 왔다. 또 하늘에 갔더니 내 책이 거기에 있더라. 또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내가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빡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 천국 갔다 왔다는 말 믿으면 안 돼요. 예, 그거 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랑. 성경에서는 천국을 보고 왔다. 아, 이게 어디에 속하냐면요. 자랑에 속해요. 자랑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천국 보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삼층전에 갔다 왔다.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사도 바울도 삼층전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삼층전에 갔다 온 이야기는 고린도 성도들이 하도 자랑질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이야기 하는 사람은 자랑질을 하는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수준이다 이 말이죠. 천국을 환상을 보고 왔다.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예. 천국을 보고 눈으로 보는 그 환상을 왜 보여주냐면은 그 사람이 너무 유치해가지고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아직 어리니까 보여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러면 그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어리디 어린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다음번에 아마 고린도전서 할 텐데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다 어린아이고요. 다 육적인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 있지 나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을 해요. 예. 그런 거 있죠. 뭐. 하나님께서 내가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여튼 뭐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내한테 몰려오더라.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환상을 봤다. 이렇게. 아주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영적인 신비주의 때문에 껍벅 죽는다고요. 그걸 신비주의라 그러나 신비주의. 예. 신비는 일어날 수 있죠. 신비는 일어날 수 있는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 신비와 신비주의는 뭐가 다르냐면은 복음은 신비죠. 영적인 신비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나만 내 자신만 누리는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말하면 그걸 신비주의이고 그 신비를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면 신비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선택된 족속이다 그러죠. 자,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100%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를 자랑하냐면은 그의 덕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선전해야 돼요? 자기를 선전하면 안 되고 그의 덕을 선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의 덕을 선전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선전하느냐, 자기를 선전하느냐, 음? 주님을 선전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뭐 잔느 기용이 하나님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예.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경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포커스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초대 교회의 그 일제 시대 때하고 막 이때 초점이 뭐냐면은 일사각오예요. 일사각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자.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말자. 물론 이제 일사각오 안 하는 놈들보다 훨씬 낫죠. 배반하는 놈들보다 훨씬 낫죠. 근데 초점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나의 일사각오에 믿음이 대단한 거죠. 믿음이. 나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성경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선전하게 되죠. 그래서 뭐 손양은 목사님의 믿음,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 박형룡 목사님의 믿음, 박윤선 목사님의 믿음, 매일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데 한국교회가 계속 초점을 맞추었다. 예. 자, 그게 초점이 잘못,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근데 율법주의인지를 전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않게 하신 성령의 은혜 때문이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선전해야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선전하면 안 된다.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자, 왜 그러냐면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의 믿음을 선전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네, 쉽게 말하면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 급이 생긴다. 급이.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 안에도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가 생긴다. 자, 그러면 또 더 나가볼까요? 목사의 신앙, 장로의 신앙, 권사의 신앙, 집사의 신앙, 안수 집사의 신앙, 서리 집사의 신앙, 그리고 그냥 직분이 없는 성도의 신앙, 초신자의 신앙, 믿음의 이 단계가 생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회에서 막 그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에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제일 밑에 계급이 된다고요. 초신자 계급이 된다. 장로 계급, 장로님의 믿음의 계급하고 자기는 이제 초신자 계급이잖아요. 이 사람은 대기업 사장이, 대기업 회장인데 여기 보면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장로의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또 그대로 유지되면 몰라.
또 대기업 회장이 딱 오자마자 또 목사님은 대기업 회장을 바로 장로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바로 또 그냥 계급 상승을 시켜주네. 환장합니다. 환장해. 이게 있잖아요. 교묘한 율법주의면서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요. 그걸 세상이라 그래. 그걸 세상이라 그래. 믿음의 등급을 매기는 게 뭐 소고기 등급이 있잖아요. 소고기 등급이 있어. 그것처럼 믿음의 등급을 매기면은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등급을 매기면 매길수록 교회는요 점점 세상화되고 그리고 전도가 문이 막혀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아주 무거운 짐을 져요. 정말. 자,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그 자기 믿음이 좋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헌금, 뭐 11조, 뭐 새벽기도, 봉사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을 교회에서 계속 지운다고요. 자, 초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초점이 뭐냐면은 그의 덕을 선전하는 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덕, 이걸 선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뭘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셨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사람 주제에 뭐 주님께 뭐 선택받을 만한 건더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 좀 이따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깨달아졌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제가 뭐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더라고요.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주님을 앞장서서 대적했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서 율법으로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 야 니부터 불러줄게. 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핍박하는 제일 앞서서 핍박하는 고놈을 먼저 딱 불러본다 이거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그렇죠? 죄가 더한 것에 심판이 더한 게 아니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를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믿음이 1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믿음이 1도 없어. 왜?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적이 없어요. 맞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적이 없어요. 왜? 자기는 주님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굴복시켜 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오리지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뭐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더니 주님이 감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어떻게 돼요? 다 똑같다가 돼. 다 똑같다가 돼.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중에 믿음의 차등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믿음의 차등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같은 놈을 선택했으면 누구를 선택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선민의식.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하다.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한자.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숫자가 제일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 맞죠? 모든 민족 가운데 제일 못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자고하기 시작해. 예. 목사님들도 그렇다고 해요. 목사님들. 제일 문제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목사로 불러요. 저 인간은 목사 안 시키면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인간이다. 믿음도 못 지킬 거야. 저 인간은 목사 시켜야만 그래도 예수 끝까지 믿을 인간이다. 근데 제일 좀 문제 있는 인간을 목사로 부른다니까. 근데 저 인간은 목사로 안 불려도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런 사람은 목사로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그전에는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서 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와보라. 우리 교회에서 나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나만큼 헌신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했다니까요.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그렇게 하는 생각 안 해요. 다. 난 믿음으로 한 칼 한다.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알아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내가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아직까지 내 교회에 남아 있겠나. 분명히 어딘가 샜을 거예요. 아마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저 술집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뭔 짓거리 하고 돌아다닐지 몰라요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제가.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 됐지? 기적이야 기적. 제가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 귀신 들리는 증세가 하도 많아 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단체로 불러 가지고 교회에 오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었지, 제가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거든요. 다 같이. 주님이 전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부터가 은혜고 목사 만나신 것도 주님의 은혜지. 제가 막 주의 종으로 제가 헌신했습니다.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헌신한 게 아니라고. 우리의 헌신이 초점이 아니고 주님의 선택이 초점이다. 선택이 초점. 그러면 선택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그 선택이 뭐냐면은 주님의 덕이에요. 덕. 아름다운 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에요. 아름다운 덕. 그게 헬라어로 아레테거든요. 덕, 탁월합니다. 공적. 덕이 공적이래. 공적. 그러니까 주님의 공적을 자랑해야 돼. 주님의 공적을. 내 믿음의 공적이나 내 헌신의 공적을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 우리는 주님의 공적을 선전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엑상겔로, 선전한단 말이 선포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주님의 공적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1번,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잖아요. 밑에 보면은 소유된 백성이니 하고 밑에 빨간 화살표 있죠. 빨간 화살표. 이유를 적어도 이유.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그의 공적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한글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이거 어마어마한 발견이 돼요. 근데 한글 성경 읽고도 이제 까막눈이야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가.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택하셨다. 뭘 보면 아느냐면 여러분 야곱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됐죠. 야곱이 언제 선택받았어요?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예, 어미 뱃속에서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뱃속에 있을 때 막 싸웠잖아요. 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아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가 막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인 야곱을 주님이 선택하셨죠. 그 야곱이 뭐냐? 선택받은 자. 어미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싸우고 있었죠.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이미 사단의 노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선택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택하신 어린 자. 어린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뱃속에서 선택하셨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 영적 이스라엘이 지금 신약이 오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선택받은 족속이다. 그죠? 그럼 보세요. 선택받은 족속이다. 와, 우리는 대단하네. 저 인간들은 선택 안 했는데, 나는 선택받았는데, 야,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야.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야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예. 그 선민의식이다. 예. 나는 목사로 선택받은 사람이야. 예. 너는 장로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까불지 마.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거는 선택받은 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선택하신 분의 그 공적을 선전하는 것이, 예,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죠. 주님을 자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바실레이오스, 왕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자, 이 구약 때는 제사장 있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예, 혈통을 따라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아무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신약은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 자, 그러니까 제사장과 일반 그 제사장 지파와 일반 12지파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 때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있고 나머지 12지파가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만 거룩한 지파였죠. 구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구분이. 그들이 하는 일이나 선택받은 것에 따라 구분됐죠. 그런데 신약은 어때요? 신약의 새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들이다. 그렇죠. 이게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는 목사냐, 평신도냐, 그런 영적인 계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자,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런 존재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맡았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딴 일 하면 안 돼요. 일반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냐 성도냐 이런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근데 왕과 제사장이 통합됐어요. 원래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구분되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제 그 통치하는 거야, 통치. 예. 자, 왕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였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고, 또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은 긍휼과 사랑으로 통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제사장들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왕이라는 말은, 왕 같은 이라는 말은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 지배하는 자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것이 바로 왕이죠, 왕. 자, 우리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자, 그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려면, 제사장이 되려면 여러분 왕이 되지 않고는 화목을 못 시켜요. 자, 내가 죄를 이겨야 그 화목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려면 내 안에 나오는 판단과 정죄와 이런 것들을 이겨야 그 사람하고 내하고 화목이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도 죄가 없어야 화목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가면은 그 사람과 그리스도를 화목시키죠. 그죠? 그게 제사장이라. 그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킨다. 근데 내게서 내가 나가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도 화목이 안 된다. 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킬 수 없죠. 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가면은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화목시키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자,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간다는 말은 내 자아를 이겼다는 거잖아요. 내 자아를 이겼다. 죄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겨야만 그리스도가 나가죠. 그죠? 내 그 자아가 깨져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 세상과 자아를 이겨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가서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연결시키죠. 연결시키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 화목해 하는 자. 화목의 직분이란 말이야. 화목의 직분. 자,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나라가 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 되라가 아니죠. 인이란 말은 그런 존재단 말이에요. 존재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은혜로 됐죠. 은혜로.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와,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제사장들이니까 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다스리는 일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진짜 나라 말이야. 진짜 참나. 이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 이게 참나라 말이야.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가 하나님,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나라다. 그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나라. 우리 자신이 천국이다 이 말이네. 천국.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거룩한 나라구나. 이 세상 나라가 아니구나. 거룩한 나라다. 대한민국이요? 거룩한 나라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미국 거룩한 나라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거룩한 나라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고 이란은 더러운 나라고 뭐 한국은 깨끗한 나라고 중국은 더러운 나라고 이런 구분 없어요.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뭐 이런 이 구분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룩한 나라와 세상 나라밖에 없다고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 구분 없어요. 이념 구분 없다고요. 그걸로 나눠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거밖에 없다고요. 세상 나라 안에 자본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는 거라고. 물론 자본주의가 더 낫죠. 낫지만은 거기에 목숨 걸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에 목숨 걸면 안 된다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잖아요. 나라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거룩이라는 게 뭐죠?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다 구별됐다. 완전히 구별됐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일반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일반 사람들 보면요. 옷만 봐도 알아. 옷. 너무나 다르죠. 제사장은 에봇을 딱 입고 있다고요. 딱 보면요 바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면 경찰하고 일반 사람하고 확실하게 구분되죠. 경찰들은 경찰복 딱 입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구분되죠.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확실하게 구분된다. 세상 나라와 거룩한 나라는요 절대 섞일 수 없다. 그러면 제사장과 일반 사람도 절대 섞일 수가 없고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은 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죠?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족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선택받은 족속과 선택받지 않은 족속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만 구분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돼야 내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해야 내 자신 안에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쫙 나눠진다고요. 그게 구약으로 치면 굽이 갈라졌다. 굽이 갈라진 것만이 정결한 짐승이다. 돼지는 굽이 안 갈라져 가지고 부정하고 소는 굽이 갈라져서 거룩하다 했잖아요. 그게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부활한 자다. 그 죽고 부활한 자하고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 않은 자하고 어떻게 같겠냐고요. 그죠? 완전히 다른 존재게 육의 사람하고 성령의 사람하고 어떻게 같냐고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를 보십시오. 일반적인 교회하고 교회에 있는 교인들하고 불신자들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지. 약간은. 근데 이게 단체화돼 버리면 뭐 절이나 교회나 믿는 대상은 다르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절은 부처님을 믿는데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별반 차이. 그게 뭐냐면은 거룩이 안 나타난 거예요. 거룩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 완전 제사장이란 말이 선택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북한과 남한처럼
완전히 산발선을 두고 갈라지듯이 완전히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다르다 이 말이야. 북한의 세계와 남한의 세계가 완전 다르죠. 예. 거룩이란 말은 완전히 구별됐다 이 말이야. 완전히 구별됐다.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예. 육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혼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예. 거룩이란 말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럼 다른 말하면 영으로 산다, 영. 그럼 그러면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 쓴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져, 그죠? 혼하고 영이 쪼개진다고요. 근데 대부분은요, 혼하고 영하고 안 쪼개져요. 네. 혼과 영이 안 쪼개져. 네. 근데 뭐 지식으로 쪼개는 사람 많아요, 지식으로. 자, 뭐, 예, 워치먼니 같은 경우에 혼은 생각, 감정, 의지다. 영은 양심과, 직관과, 어, 그, 어, 영교다. 영적 교제다. 그 영의 기능 세 가지, 혼의 기능 세 가지. 이래서 워치먼니가 영에 속한 사람 보면 딱 쪼갰다고요. 딱 쪼개고, 쪼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그 배운다고 안 쪼개져요. 영혼 몸 배우죠, 영혼 몸. 뭐, 이렇게, 앤드류 워맥이나, 또, 케네스 핵인이나, 뭐, 이런 분들도, 진 에드워드, 그, 같은 경우도, 영혼 몸으로 3분설로 나눈다고요. 유기적 교회 이야기를 지내도 세왕 이야기 적은 사람도 3분설, 영혼 몸 나눠야 되는데 3분설이 교회사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정통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내도. 여러분 그거 가르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영혼 몸 나눈다고 영과 혼이 쪼개지지 않는다고. 영혼 몸을 배운다고 영과 혼이 안 쪼개져요. 영과 혼이 쪼개지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 있으면 쪼개집니다. 십자가. 교리로 안 쪼개져요. 배운다고 안 쪼개진다고요. 배운다고 쪼개질 것 같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혼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 다른 말하면 이렇게 보게 돼요.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혼과 영에 그 반대한다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쪼개져야 된다고요. 그게 쪼개져야 뭐가 되냐면요. 거룩이 나온다. 거룩. 완전히 다른 나라가 나온다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문 보이도다 하는 것처럼 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여러분 찬양 그래 있죠? 그 찬양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육과 영이 쪼개지는 것은요. 배운다고 안 쪼개진다고요. 배운다고. 공부한다고 안 쪼개져요. 십자가만이 두세 개의 경계예요. 십자가. 십자가만이 쪼갤 수 있어요. 십자가의 칼만이 쪼갤 수 있어. 지식으로 안 쪼개져요. 깨달음으로 안 쪼개진다. 어떤 데 가면 막 깨달음으로 쪼개려고 해요. 깨달음으로. 불교예요. 불교. 불교. 야 인간은 피조물이야. 이걸 깨달았어. 깨달았어. 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와 그것도 맞는 것 같죠? 네. 부족해요. 부족해. 네. 이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이 쪼개질 수 있는 것은요. 뭐 내가 피조물인 걸 알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다. 뭐 깨달았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다. 다 부족해. 다 부족해. 네. 어디서만 가장 확실하냐. 십자가 있으면 절대 사단이 못 속여요. 다른 거는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지식에 주의하세요. 깨달음에 주의하세요. 지식에 주의하세요. 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셔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에서만 쪼개진다고요. 육과 영은요. 오직 십자가에 있으면 쪼개져. 혼과 영도요. 오직 십자가에 있으면 쪼개져요. 네. 죽고 부활하는 것 외에는요. 쪼개질 수가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만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못 넘어가. 깨달음으로 넘어갔다 도둑놈이에요. 공부로 넘어갔다 도둑놈이라고요. 영혼 몸 구별하는 것을 배워서 넘어갔다. 도둑놈이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못 넘어가요. 십자가 외에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만이 능력이라고.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주제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뭐예요? 진품과 가품을 가려내는 절대적 기준이 십자가예요. 절대적. 사탄의 그 모조품, 사탄의 모조품을 가려내는 최고의 방법은요, 십자가를 딱 대보면 알아. 십자가를 대보. 죽은니 살았니 그거 딱 대보면 알아. 죽은니 살았니. 죽은니 살았니로 해야 되죠. 기도 몇 시간 했니 안 했니 이거 못 가려내요. 칼빈주의냐 뭐 알미니안주의냐 그것도요. 그 기독교 2000년들 칼빈주의 쪽에서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로 쫙 나눴다면 그래도 안 나눠져요. 심지어요. 복음과 율법으로도 안 쪼개져요. 복음과 율법으로도 쪼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과 율법만으로도요. 완전히 안 쪼개져요. 왜? 그 죽음이 없는 복음과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 율법과 복음 가지고는 복음도요. 죽음이 없는 복음 가지고는 율법과 복음을 아무리 쪼개도 그 십자가에 죽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쪼개져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어렵답니다.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율법은 사람이 한다잖아요. 그죠? 예, 그 마이클 호튼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보면 율법과 복음을 탁 갈라놨다고요. 그 책만 봐도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쫙 갈라져요. 공부만 해도 갈라져. 그런데요, 지속이 안 돼, 지속이. 그게 지속이 되려면은 율법으로 사는 그 존재가 죽었다 해야 복음으로 사는 새로운 부활에 참여한 존재만이 예, 복음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죽음만이 사탄이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절대로 사탄이 속일 수 없는 게 뭐냐?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자, 검 있잖아요, 검.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예, 검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검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검 있죠? 쇠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만약에 중간에, 쇠 이렇게 구슬을 딱 놓고, 밖에 이 검을 녹여가지고, 검물을 이렇게 딱 두고 식히면 중간에는 쇠고 겉은 다 검이죠.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이를 확 깨물어 봐도 안에까지 다 검이야. 그러면 검인 줄 알죠? 그러니까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거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알아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은 금하고 쇠는 분리된다. 확실하게 분리돼.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 불을 통과하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죽음을 통과하면은 사단이 속여줘. 십자가를 통과하죠. 십자가가 불이에요, 불.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라, 십자가. 십자가를 딱 갖다 대버리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환상을 보느냐, 은사가 있느냐, 성경적 지식이 있느냐, 기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표적을 행하는 자, 다 있는데, 다 가짜였다, 이거예요. 다 가짜. 뭐만 진짜냐면은, 죽었냐, 안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거기 있으면 뭐가 나오냐. 죽었다 했으면 뭐가 나오냐면요. 거룩이라고. 구별된다, 구별.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편. 나누어진다. 십자가 중심에도 양쪽 다 갈라지잖아요. 좌우편.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편 강도가 나눠요. 그 십자가만이 두 세계의 경계예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나눠요. 그러면요. 영적인 사람과 육의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죽은 자와 안 죽은 자. 이렇게 나눠지지. 기도 많이 하는 자와 기도 적게 하는 자. 새벽기도 나오는 자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자. 헌신한 자와 헌신하지 않는 자. 이걸로 못 나눠요. 헌신해도 육이에요. 기도해도 육이에요. 주님을 사랑해도 육이에요. 다 속는다고요. 다 속. 오직 죽음으로만 갈라낼 수 있고 죽음 안에서만 진짜자 가짜.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불이 금과 은과 보석이냐 나무와 풀과 지피냐. 딱 불이 갈라내죠. 불. 그죠? 불이 와봐야 돼요. 믿음도요. 불이 오면 다 드러난다고. 큰 환란이 오면요. 예수 안 믿겠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쁜 일 주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간다고. 그 사랑이 불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불이 와서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의 세계에 우리가 이미 참여되어 있음이 믿어지면 내게서는요. 어떤 불이 와도 내게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온다. 불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스도가 나온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면요. 불이 오면요. 안에 있는 더러운 시체가 나온다. 시체. 옛사람은요. 불이 오잖아요. 막 속에 있잖아요. 해치란 무덤이라 가지고 이 뭔가 탁 찌르면요. 안에서 시체가 탁 나온다. 근데 이 선택받은 사람,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요. 탁 깨지죠.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왜냐면 속이 달라진 거예요. 속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이 있고 팔화가 있잖아요. 팔화를 보면은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이 나온다.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불이 갈라낸다. 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 계속 그 이야기 한다고요. 신약에서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그거를 불이 드러낸다고. 이 베드로후서도 좀 더 환란이 오잖아요. 환란이 왔을 때 오히려 진짜는 더 진짜로 드러나고 가짜는 더 가짜로 드러난다는. 그러니까요. 환란이 왔을 때 진짜로 드러나면요. 내 자신이 너무 기쁘다니까요. 너무너무 기쁘다. 이번에도요. 부산 집회도 숫자가 꽉 찼고요. 장소가 꽉 차고 순천에도 꽉 찼어요. 공간이 꽉 찼어. 다음 주 서울 세미나는 너무 이제 시간도 좀 한 주 땡겨지고 장소도 그렇고 약간 날씨가 이번 주에 엄청 추워가지고 아직 한 절반 정도밖에 동안 안 했는데 하여튼 요즘 올해 작년 후반기부터 하여튼 밑에 지방에 부흥이 있어요.
전반기에는 서울 쪽에 좀 많이 그랬는데 후반기하고 이제 올해 들어서 보니까 작년 후반기부터 이 남쪽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 세미나에 잘 못 오시잖아요. 세미나에 못 오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매일 성경 공부. 우리 LA 계신 분들도 서울 세미나 못 오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게 새벽에도 지금 문 목사님하고 양 사모님 이 새벽 4시에도 새벽에 막 들어오신다, 새벽에. 그리고요, 서울 세미나 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뭐 하시냐면 소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일 2시간 3시간씩 독해. 하루 종일만 성경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매일. 예. 그냥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성경 공부. 야, 나 그런 분 처음 봤어. 밥 먹고 그걸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예. 눈만 뜨면은 유튜브 듣고 시간만 나면은 매일 3명에서 5명 모여 가지고 매일 2시간씩 2시간 반씩 지금 1년 반 동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진짜 와, 놀라운 간증 들어요. 놀라운. 아내가 듣고 있잖아요. 와, 충격을 받아, 충격.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예. 상상 못할 환란이나 어려움이 왔다고요. 정말. 그냥 그 집안이 다 뭐 이번에도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상상 못할 그런 재앙이 온 집안도 있어요. 근데요, 그 가족을 잃은 것이나 상상 못할 재앙이 왔는데요. 그 뒤집어져 가지고요. 다 복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말씀에 그냥 푹 파묻혀가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가족이 복음화 되기 시작하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구별됐잖아요. 구별됐죠. 네. 어떤 데는요, 환란이 왔는데요,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환란이 오니까,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풍지박산 나고, 헌신도 풍지박산 나고, 뭐, 환란이 왔는데,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생겨버리고, 쪽박 차버린다는. 예.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나무와 풀과 짚이다. 나무와 풀과 짚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무는 뭐냐면, 인성이다, 인성. 육으로 쌓은 것이라고. 금과 은과 보석은 뭐죠? 신성을 말해요. 성령으로 산 것이라면 성령으로 산 것은요, 불이 오면 올수록 더 빛난다면, 더 빛나. 그렇죠? 예. 여러분, 금을 불에 넣고 확 달궈 보세요. 금이 더 빛난다고요. 근데 나무는 불 속에 넣어 보세요. 타고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진짜냐 가짜냐는 불이 왔을 때 아는 거라고요. 저는 첫 목회 있잖아요. 불이 오니까요.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싹 타고 없어져. 제 12년 첫 목회가요. 교회건 뭐건요. 싹 내 자신이건 뭐 교회건 뭐 관계건 믿음이건 사랑이건 불타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사랑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뭐 교회도 없어지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근데요. 복음이 딱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리스도가 사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했는데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이렇게 두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지금은요. 그 교회가 망했는데도요. 그 불 속에서요. 금이 나오더라고요. 은도 나오고 보석도 나오고. 지금은요. 오히려 그 불이 진짜냐 가짜냐를 드러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냐 가짜. 불은 되게 좋은 거라고요. 하루빨리 불이 와야 돼. 하루빨리 불이 와서 진짜냐 가짜냐를 빨리 확실히 드러내 주는 것이 가장 복받은 것. 그게 선택받은 것이고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육과 영이
인생 가운데 빨리 갈라질수록 좋은 거야. 빨리 갈라질수록. 내가 사는 세계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가 빨리 갈라지려면 죽음 같은 불이 와야 돼요. 나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일이 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또 뭐 이런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제가 이 설교를 초반에 많이 했거든요. 하니까요, 사람 다 힘들어해. 힘들어해. 불을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탈로 나까 싶어. 사단이요. 사단이 자기 정체가 탈로 나까 싶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타고 나면요, 불에 타고 나면 진짜 속에 금과 은과 보석이 남다니까요. 진짜 가짜라는 것이 내가 산 것이 다 가짜구나. 이번에도 한 분이 밤 12시에 하나님 그런 마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를 매일 한 7, 8시간 성경 공부한 분인데 이렇게 풍선이 딱 보이더라고요. 풍선이. 근데 풍선이 탁 터지더라는 거예요. 터지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풍선이 뭐냐면 내 자신이라는 내 자신.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그게 보이는 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끝이 났다.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보여. 내가 믿음이 있는 나, 헌신한 나, 주님을 사랑하는 나, 열정이 있는 나. 그 내가 보이면 그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만 보이더라. 은혜만 보이더라. 그게 거기서요 막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나 자신은 볼 것도 하나도 없구나. 내가 풍선이구나. 근데 탁 찌르니까 탁 터지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그리스도만. 왜냐면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죠. 내 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럼 뭐겠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줄어드는 것도, 내가 없어지는 것도, 내가 낮아지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깨지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승부지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승부가 전혀 아니에요. 속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나타나는 게 6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0이란 말입니다. 자, 그게 그죠? 누구를 선전해야 되느냐? 우리의 존재는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거룩한이라는 것이 하늘 색깔이죠. 나라도 하늘 색깔이고 제사장도 하늘 색깔이죠. 뭐예요? 이거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란 거죠. 색깔도 중요해요. 예, 택하시는 빨간색이죠. 하나님 택했다는 거. 그의 소유 하는 것도 빨간색이죠. 왕은 초록색인데 초록색으로 해도 뭐 되긴 되겠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색깔인데 왕의 색깔과 백성의 색깔이 다 초록입니다. 근데 이 왕도 결국은 내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다스리는 거죠. 초록색 안에 뭐 노란색을 칠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분의 것이다.
소유라는 말은 얻은 것, 취득했다. 그분의 것인 백성. 그냥 우리는 이제 내 것이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분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분의 소유. 그분의 것이다. 이걸 썩울라 이렇게 구약에서 썩울라 그러면서요. 보배다, 보배. 아주 보배로운 것이다. 그분에게 정말 가치 있는 존재. 그분의 소유이다. 소유인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는요. 뭐 이번에 이란이 되죠. 이란에서 지금 막 대규모 민주화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히잡 벗고 담배 피우면서 그 뭐죠? 왕인가? 그 사람의 그걸 불러 태우잖아요. 예.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대는 거. 그 이란에서 일어나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히잡 벗는 것만 해도 사형. 여자가 담배 피워도 사형. 그 사람, 그걸 이렇게 불러 태워도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것을 손대면 뭐 손을 못 대죠. 북한에서도 뭐 김정은이에 관련되는 형상만 밟아도 사형이다, 사형. 그죠? 김정은이 형상 밟아도 사형이잖아요. 이란의 뭐 왕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사진만 불태워도 사형이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사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손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한 건지 아세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요 하나님이 거라고 그러는데도 뭐 재산도 날아가고 뭐 가족이 죽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죠. 목회가 망할 수도 있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유익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 있는 거라고요. 경계 안에.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라고. 욥기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욥에게 일어나는 일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라고. 그리고 욥에게 일어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은요. 욥에 대해서 조금도 악이 없으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제 물건을 여러분이 손댔다. 그러면요. 그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물건을 제가 손댔다. 그럼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것을 손댔다. 이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지키신다. 자기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이니까 끔찍하게 지키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소유인데 자기 백성인데 자기 건데 안 지키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이번에도 가니까 호주에 가니까 한 분이 호주에 10년 계시면서 호주 영주권 받는 것 때문에 영주권 받으려고 10년을 기다렸다. 10년. 받느냐 못 받냐 받느냐 못 받냐 하고 있어요. 호주에 영주권 하나 받느냐 못 받냐에 따라 가지고요. 인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영주권 받으면요. 65세 되면은 죽을 때까지 1인당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오고 모든 복지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영주권이 얼마나 커요. 그 호주의
호주가 소유한 국민이 됐다. 호주에 소유된 국민, 이게 영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다. 그 말은 우리가 소유권이 옮겨졌다는 거잖아요. 사단의 소유였다가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졌다. 사단의 소유였다가 하나님의 소유. 사단의 소유였으니까요. 아무도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소유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옮기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소유가 바뀌었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아들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소유가 안 옮겨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제 가진 것 중에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박경 목사님 계신데 제가 박경 목사님 그 가지고 있는 볼펜을 훔쳐갔다. 그럼 박경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약간은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약간 기분 나빠. 근데 안경을 훔쳐갔다 하면 상당히 더 기분 나쁠걸요? 예, 예, 뭐 안경 없으면 상당히 예. 예. 근데 제가 박경 목사님의 그 집을 훔쳐갔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아니 뭐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근데 이제 아내하고 자식까지 훔쳐갔다. 그러면 이제 그럼 못 참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불가능하죠. 보세요. 가치에 따라 열받는 게 정비례해요. 그죠? 예, 예, 가치와 화내는 것은 정비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값이 뭐예요? 아들의 값을 치렀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값이죠. 예수 값이단 말이에요. 예수 값. 예수 값을 치르고 나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값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박경 목사님의 만약에 딸 있죠, 딸. 따님 있죠, 그죠? 딸을 예. 데려가면 어때요? 딸을 데려가면은 그러면 도저히 전쟁입니다. 참을 수 없을 전쟁. 것 같은데요. 전쟁이야. 그러면 딸값이야, 딸값. 그죠? 딸의 예, 값이 그렇죠. 얼마나 난리 나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값이죠, 아들. 여러분이 똥값이 아니니까. 예? 하나님의 소유단 말이 그냥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의 값을 치르고 그걸 대속이라고 대속. 몸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들 값을 치르고 샀는데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값진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똥값에 팔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똥값이 아니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값이다. 아들 값이라고요. 여러분의 값을 알아야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돼 믿게 돼요.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 여러분이 내가 내가 얼마짜린가. 뭐 그런 말 있죠. 예수님 짤이다. 예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얼마짜리냐. 짤이 가는 게 값이잖아요. 얼마짜리냐. 예수 값이다. 예수 값. 금값이 아니고 예수 값이다. 은값, 금값, 예수 값. 보석 값, 금값, 예수 값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값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값이구나. 또 더 나가면요. 예수 값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값이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뭐.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안 믿어지나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값이라니.
하나님 자신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라. 살 떨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살 떨리는 이야기. 네.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못 들어서 평생을 목마른 거예요. 평생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마르다. 진짜 자기 값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이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염려 근심이 없어진다. 이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뭐죠? 그의 탁월함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덕이 뭐냐? 아레테, 그의 탁월함입니다. 주님의 탁월하십니다. 이게 뭐죠? 아레테, 주님의 공적, 아름다운 덕이 아레테예요. 그분의 공적이 뭐예요? 나를 소유 삼으신 거죠. 값을 치르고, 당신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게 뭐죠? 그의 기이한 빛이죠. 기이하죠. 왜 기이할까요? 아니, 여러분, 똥을 사는데, 똥을 사는데, 여러분, 아들을 팔아가 똥을 사. 말이 되냐고요. 그게 기이한 거란 말이에요. 죄인을 사기 위해서 의인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의인을 파셨다고요. 그러니까 기이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한 사랑이라니까요.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신다. 말이 안 되는 사랑. 그래서 기이한 빛이란 말이에요. 기이한 빛. 기이한 빛.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 어두운 데서 그게 어두움이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뭐죠? 사단에게 포로된 자였다. 똥값이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포로된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다면 그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칼레오,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름받은 자잖아요. 불러냈다. 그 어둠에서 불러내가지고 소명이단 말이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이상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빛이죠. 빛. 우리가 빛이잖아요. 뭐예요? 구별되는, 어둠과 구별되는 빛. 이 거룩한 나라다. 빛은 빛나잖아요. 어둠과 반대되는 거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분의 탁월함을 선전하게 하게. 여러분, 이 네 가지가요, 기이한 사랑으로 알아지지 않으면요, 선전을 못해요. 선포를 못한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요 한 절만 알아도요, 사실은 성경 다 아는 것 똑같아요. 요 한 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안에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저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만 생각하면, 야, 기이하다. 진짜 기이한 빛이네. 진짜 기이하네. 이상한 빛이다. 이상한 빛. 세상에 없는 빛이다. 세상에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분의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기이한 빛에. 어둠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 이게 너무 기이하잖아요. 그분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나 아름답죠. 하나님만큼 아름다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뭐 수억 송이 장미꽃밭을 펼쳐놓는다 할지라도, 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향인 시드니 간다 할지라도, 그 오페라 하우스 본다 할지라도, 오페라 하우스 두 번째 보니까요, 그렇지 뭐 특별하진 않더라고요. 첫 번째 볼 때는 좀 아름다웠는데 두 번째 보니까 뭐 그저 그래.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말로 못해. 왜냐면요, 어두운 나를, 똥값인 나를
자신의 값을 치르고 당신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그분의 아름다움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뭘 보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일생의 소원이 뭐냐면은 음,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그죠? 다윗의 일생의 소원이 뭐냐면은 주님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바울의 영원한 소원이었어요. 그게 진짜 기이한 빛에 들어온 사람들의 기이한 빛에 들어온 사람만이 주님을 선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선전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